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피와 개구리, 이 재앙은 물, 즉 나일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 넷째 재앙, 2와 8위는 어떻게 보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땅 위에 사는 짐승과 사람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고, 이제 앞으로 있을 우박과 메뚜기 재앙은 바로 하늘, 즉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재앙은 아래 땅에서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하늘로 위로 올라가며 애국과 그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압박해 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애굽의 가축들에게만 이 많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떼를 없애주기만 하면 이스라엘 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말한 그 타협안조차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가축에 돌림병으로 큰 피해를 입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축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우리도 농경사회 시대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사실 가축은 대표적인 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어떤 우상 가운데는 소의 형상을 이렇게 가진 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농경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사이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아론이 무엇을 합니까? 금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죠? 송아지 형상, 금 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모습들이 우상으로 참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한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 애굽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재산이자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던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으로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러한 돌림병이 일어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6절에는 이튿날,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가축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제적으로 또한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타격을 치명타를 입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런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을 이어서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진짜 애굽의 가축에게만 이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이 가축들을 구별해서 이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죄인들은 거짓과 완강함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 멸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임하는 보복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8절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함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앞에서 화덕 있는 채 두 움큼을 가지고 이것을 날려 애굽의 온 땅과 그 사람과 짐승 사이에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이 화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 매일같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 그 화덕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악성 종기들로 인해 애굽인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으로부터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한 본격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바로의 요수살들로부터 이런 악성 종기가 생겨서 더 이상 모세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수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살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면 바로의 요술사들 똑같이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던 이들,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재앙이, 이 보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를 든든하게 도와주고 지원하던 이 요술사들에게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에게 그 권세를 뒷받침해 줄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 5번째 재앙까지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바로 스스로가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회개하고 싶어도 그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고 계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처럼 묘사하고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약속을 깨트리는 그 악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진노의 그 화를, 진노의 그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음에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자 이제는 그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도록 만들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는 자신이 대제국 애굽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절대자였기 때문에 모세하고 한 그 약속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 약속을 지켜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바로와 애굽에 대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와 애굽인들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어떤 힘든 모든 것을 아시며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의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